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인 수련회를 통해서 풍성한 교제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이 시간 주께서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저희 삶의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계신데 졸지 않고 좀 그리고 제 수준이 좀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졸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귀여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겠다. 우리 잘 성장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모들이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네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 되기를 갈망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향과 관계된 현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이 정확해야 되니까
한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그 신앙생활 속에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피로 우리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샀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속할 때 다 주님께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위탁받은 거예요.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7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 마음의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되겠죠. 마음의 포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직분에 또 은사에 맞게 내가 일해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 다섯 번째는 가정, 여섯 번째는 중요한 복음, 일곱 번째는 물질. 자, 그래서 많이 있겠지만 영역이 그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이 주제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이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이유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전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이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군인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군인들이 모이면 주로 전쟁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그 전도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군인들은 모이면 전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이면 전쟁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담아놓은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주로 행동 위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설교들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주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면을 부각시켜 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다, 이렇게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지런히 전도하신, 부지런히 충성하신 그 모습을 부각을 시켜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쭉 앞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 가르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웠어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셨냐?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주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저물었는데도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그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늦게 지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듯이요, 늦게 주무셨음에도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났어요.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찾아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사실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갈릴리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실제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또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신 건 맞지만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병 고치는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목적의 그릇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를 떠나신 것도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가능한 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도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주님이 복음, 완성하신 복음은요,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필리핀 지역에서도 필리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할 거예요. 여기서뿐 아니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본이시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지런함, 충성됨,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런 걸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한인 가정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 지역에 실제로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동시에 그 형제들의 수고와 또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 결과 거예요.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죠. 이것으로 만족할까요? 산하 제한 좀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우리 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현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생명현상이에요. 조금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맘마, 이건 생명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꼭 하라고 시킨다는 것보다도 아이가 자라가면서 당연한 생명현상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건데, 다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유를 알면 우리 마음을, 무뎌진 마음을 더 일깨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함으로 더 격동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면 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마음이 처질 때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격동받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완성하신 복음이잖아요. 자, 독생자를 내어줬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에게 독생자는요, 가장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내어줬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뭘 값을 주고 살 때요, 가치 없는 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사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과자 하나 사는데 내 집 팔아서 사지는 않잖아요. 그럴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이제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애완용 개를 기르는데 개가 병든 거예요. 뭐 개를 먹이고 뭐 하는 비용이 꽤 들죠. 그런데 이 개를 병들었는데 이 동물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나 안 하겠다고. 그렇죠. 이 사람이 개를 기르지만 자기 3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개를 고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만큼 개가 자기에게 소중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고 소중하다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상에 아담 때부터 세상 날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D.L. 무디 아시잖아요. D.L. 무디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는데 제가 듣기로요 한 2억 명에게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D.L. 무디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 번 설교를 하려고 설교 본문을 잡았는데 그때마다 설교하지 못한 이유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은 사랑한 게 맞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범위, 이처럼이라고 하는 어떤 깊이, 이런 것을 설명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여러 번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때마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압니까? 우리도 조금밖에 몰라요. 주님 앞에 가야 다 알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겠어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을요 주저함 없이 갈등 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낌 없이, 즉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요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에 이거 살까 말까, 이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갈등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뭐예요?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밭에서 어마어마한 부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서요 자기의 소유가 있는데 몽땅 팔아서요 그 밭을 샀대요. 거기 어떤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밭은 세상에 있는 세상이고 그 보화는 사람들의 영혼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독생자입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권세자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자, 그에게 독자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요 어떤 죄인을 구원하려고요 죽는데 내어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어 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정말로 참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 그랬는데 사랑이 있는 장소를 잘 알아야 돼요. 저를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어요? 사랑은 나에게 있어요? 아니죠. 번지수를 잘 쳐야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야죠. 여러분, 십자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지만 그 십자가는 큰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십자가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앞에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니까요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 사람이요 뭔가 너무너무 간절함으로요 어떤 그 심각한 어떤 그 스트레스 같은 걸 받으면요 모세혈관이 터져서요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수 있. 그게 혈한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그게 실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심한 정신적인 그리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높이 올려져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6시간 동안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 육체적인 고통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백성들은 구경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타월 하나 걸치지 않아 아주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리고 군사들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도 한쪽 강도는 나중에 돌이켰지만요 예수님을 다 욕을 했어요. 자,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죽음에 내몰았다. 그런 배신 당해 보셨어요? 그런 배신 당하면요 우리는 정신적인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실랑하고 비방했습니다. 우린 그런 거 당해봤습니까? 안 당해봤어요. 그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고통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쇼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사이에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교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큰 고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예요.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끊어진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실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요, 뭐 맨날 싸우고 뭐 맨날 친정 가고 뭐 자주 흩어지고 그러면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러면요, 뭐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잠깐 떠나 있고 그런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 되면요. 그런데 수십 년 금슬이 너무너무 좋게 지내다가,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딱 생겼어요. 딱 떠나 있으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교통이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단 한 번입니다. 영혼 속에서 십자가 단 한 번. 그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육체적인 고통, 예수는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이 총망라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잖아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기를, 꿈에서 환상을 봤는데 금 십자가가 번쩍번쩍했다고. 웃기지 마세요. 금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예요. 그렇죠? 나무 십자가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내 대신 저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를 건지는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건져 주셨잖아요.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는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다 완성해 놨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조금 어려운 말씀처럼 비춰질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노력한 자, 노력에 참여한 자, 뭐 여러 이렇게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자,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다 그 말이 뭡니까?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 놨어요.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거두기만 하면 돼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뿌리고 그랬죠.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씨를 뿌리고요, 이미 열매를 수확하게끔 다 해놨어요. 주님이 복음을 완성해놨습니다.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둬서 열매를 맺으면 뿌리는 예수님과 거두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죠. 그리고 여기 노력한 자는 누구냐? 38절에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세주가 올 무대를 준비하시고 그걸 위해서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모든 것을 씨를 이제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성장해서 다 이제 농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는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45절부터 49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제3을 얻게 하는 회개, 이걸 이제 전해야 되는데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요, 되리라 해요? 되리라 해요. 되라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라 되리라. 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결국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은 사도들 속에 성령이 같이 계셔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성령행전이 될 거예요. 다만 사도들은 성령에게 쓰임받은 도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즉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가장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고 계셔요. 아니,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인격이 성숙되든지 말든지 그러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먼저는 구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즉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잖아요. 함께 증거하느니라. 즉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그 제자들도 증거하죠. 그 제자들 속에 성령이 같이 계셔서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구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복음 전파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고 또 힘쓰신 일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힘쓴 일이에요. 자,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고 또 힘쓰신 일이에요.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가장 힘써서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러면 마땅히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아까 본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장 먼저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힘쓰신 일이에요. 여러 해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여기뿐 아니라 거기도 가시고 또 다른 해당에도 가시고 다른 지역에도 가시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졌잖아요. 그 사도들 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를 비관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거하든지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든지, 핍박을 받아서 주거지가 없이 도망다닌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받는 거기에 죽이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떠나야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같이 읽을까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집이 없잖아요. 도망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정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편안할 때도 복음을 전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힘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아까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우리 삶 속에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항상이에요. 때라고 생각할 때도 전하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전하죠. 왜?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나는 때를 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이렇게 엄한 명령 보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엄한 명령이잖아요.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동역했던 디모데, 죽음을 앞두고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이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산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상을 주는 것도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백보자 심판, 지옥 갈 형벌을 정하는 것도 누가 정해요? 예수님이 정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영원 천국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엄한 명령이 있냐고요, 세상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복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그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힘쓰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복음 전파를 가장 우선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 자기 생애 30몇 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애 동안, 그 구원받고 활동한 시기가 한 30몇 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어느 곳에는 몇 년 머물러 있다가 어느 곳에는 잠깐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갇혀서 2년 동안 거기서 전도하다가 잠깐 풀려나서 또다시 잡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그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는 그 장소에 가봤거든요. 로마에 갔을 때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목을 딱 쳤는데 또글또글 굴러서 족이 딱 떨어졌다고. 그 앞서간 그 전도자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고 힘쓰신 일이고,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과 일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힘쓴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즉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20절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기 마지막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첫 번째 받은 수신자는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 시대를 살다 갔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사도들뿐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같이 계시겠다,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위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가끔 이제 그 성가 내용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쇠 2개 들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열쇠 2개. 그 열쇠 2개가 뭐예요? 사망과 생명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천국 열쇠고 하나는요,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신 겁니다. 그걸 표현한 성화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분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명령에 따라서 필리핀에도 왔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군대는 총사령관의 명령이 절대적이에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필리핀 국가 권세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적인 어떤 권세도 초월하는 권세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 순종해서 오셨어요. 지상 최대의 사명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려서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저 태양계 끝까지 날려보내고, 세상적으로는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훨씬 큽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요 고친다. 그것도 정말 큰 사명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명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어떤 장군이 다 망해가는 국가를 정말 지혜로, 능력으로, 적절한 전술로 그 국가를 지켜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장군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려운 일 많으시죠? 자매님도 아프고 또 전도하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자녀들도 걱정되고, 근데 자녀들이 참 믿음이 있어서 잘 따라주고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국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게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한인 가정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대를 초월한 약속이에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니까.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좋잖아요. 음식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1년 내내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요, 생명 탄생이 없으면 기뻐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 말이잖아요. 더하리라. 그럼 여기 회개할 것 없는 99은 누굴까요? 사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99사람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누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아가요.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여긴 천사죠. 천사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천사뿐 아니라 앞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다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장 안에 3번씩 반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뭐 구원받게 해야 제자가 된다 그 말보다도 제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확실한 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이 사람 언제까지 붙잡아 줘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을 꽤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글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 전도하기까지만 붙잡아 주세요. 그분이 다른 사람 전도하기까지만 붙잡아 주시면 전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복음이 확실하게 심겨졌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즐거워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7번째,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전도에 있어요? 한번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직접 해요? 천사 통해서 해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직접 안 하시겠다네요. 그리고 천사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천사를 사용하시지 않겠다네요. 전도는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전도 안 하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가 미련한다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미련하게 보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그 전도라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길이에요. 어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완성돼 있지만 그걸 전하는 방법이 21절의 전도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전도도 미련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26절 이후에 보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층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구원을 받아요. 부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요, 부자만 소복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하고 다른데요? 부자가 많지 않다 그랬는데, 세상에 권세자들이 많지 않다 그랬는데 권세자들만 소복이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내심 받은 자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 보내신 받은 사람의 전파를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불러요.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살죠. 자, 중간에 전도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더라도 우리는 전도를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전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불신자 편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거예요. 전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진짜 부지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사가 있다면요.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지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 편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빨리 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빨리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임할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 속에도 임하고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 천년 왕국은 주님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니까 그거는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요, 주권자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영혼 속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왜요?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도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차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겨 있잖아요. 마귀 손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안 빼앗기려고 부지런하잖아요. 사람들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최종 승리 있게 해주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우리는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빨리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자, 9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죄입니다. 성경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자, 화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으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뭔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만 그러겠어요? 구원받은 전도자만 그러겠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부터 20절 내용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수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알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이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서 만약에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듣고 돌이키지 않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망했다면 전하는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이 세상에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스리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이 돌았어요. 모세가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빨리 향로를 취해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향로를 취해가지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섬에 사망이 그쳤다 그랬어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쪽에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육신적으로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거예요. 딱 서니까 그 다음에 사망이 멈췄어요. 그게 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들고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으면요, 책임이 없겠어요? 책임이 있죠.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 12절. 2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 그러면 될 텐데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반드시 구원해 주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보응이 있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운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영혼의 파수꾼. 자, 그리고 10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왜 살아계세요? 제가 왜 살아있을까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좋잖아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에요. 소망하는 곳에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복음 아니면 왜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 없잖아요. 시편 118편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기 의인의 장막,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죠. 거기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곳을 무대로 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님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이 목사님 이제 많은 사람 만날 때 옆에 같이 있는데 이 목사님 인사할 때요, 오래 사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저런 인사를 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예요. 오래 사시면서 전도하시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결혼 좀 해보기 위해서예요?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내가 세상에 좀 이름 날리기 위해서예요? 살아 있어야 될 이유 한번 얘기해 봐요. 복음 전할 것이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낫잖아요. 하나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이 붙고 이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것은요, 살아있는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1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이 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시대 우린 살아요. 그 은혜 시대가 거의 막을 내리려고 하네요. 중동이 시끌시끌한데, 시끌시끌해야 누군가 중재하고 평화조약의 조인식을 할 텐데,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조약의 조인식, 그것도 7년이라는 평화조약의 조인식이 딱 되면은 그걸 보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들림을 받을 텐데요. 막 끝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더 늦기 전에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노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나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복음을 전해서 안 받는 건 자기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쭉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로 돌아간다 그래요. 무로 돌아가면 전도 안 해도 되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 그걸 한번 적어 놓고요. 내 마음이 둔해질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묵상하고 더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격동을 받을 거예요. 마음의 주님이 더 새롭게 해주고 일깨워 주실 겁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조금 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한 거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그렇다고 무조건 막 전도하면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도할 힘이 없어요. 힘은 어디서 받아요? 교제 가운데서 받아요. 지금 이번에도 한인 수련회를 통해서요, 각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교제와 찬송가 그리고 같이 숙식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요, 마음이 어느 정도 일깨워지고 회복이 되고 둔해진 마음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셨죠? 그러니까 힘을 받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힘을 받아요. 힘이 있어야 전도하거든요. 이유를 안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힘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힘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이 거룩한 교제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교제 속에서 발도 씻고, 발 씻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묻어들어오는 어떤 죄된 것도 씻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합심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힘을 받아요. 그 속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개인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빛된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게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행실로 보이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는 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을 받아 영광을 돌려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고 싶고,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 각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요, 정직하고 바르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만 딸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아보려고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있잖아요. 내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주인에게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는데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설득을 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보고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결국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계집 아이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 신세 한탄을 하고 인생을 종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종친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고 주인에게 정말 순종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하는 말을 여주인이 믿고 그 다음에 그 한 국가의 장군이 믿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거 봐요. 그 여종이 착한 행실을 보였을 거예요. 작은 계집 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의 말에 힘있게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내가 전하는 말씀에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말미암은 수고와 희생과 고난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수고와 희생과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많은 내용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와 희생과 고난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 그래서요 큰 것만 생각지 말아요. 고난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큰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린치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만 고난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내가 수고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복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말씀 속에 앞에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한마디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의 19절에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게 수고와 희생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몇십 년 살아오면서 자기 습관 속에 체득화된 나름대로 인격이 있어요. 기질이 있죠?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과 인격이 있는데 그런 기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스스로 섬기는 종된 모습이 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요, 기질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에요. 먼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힘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몇몇 사람들을 더 건지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수고와 희생과 고난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내 기질과 내 인격 편에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요, 사람들을 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섬기는 태도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겠다는 태도예요. 종된 태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고, 그 에베소서 6장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영적 전투에는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의 싸워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토 확장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앞에는 입으라 그랬고 뒤에는요 취하라. 싸워서 취하라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6가지를 말씀했어요. 진리의 허리띠죠. 의의 흉배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죠. 믿음의 방패가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 6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6가지는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6가지예요. 여기에 하나 더 반드시 플러스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포함될 때 완전한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기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마지막 하나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기도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썼어요. 모든 기도, 간구,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전신갑주를 다 입어도요 기도가 없으면 무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6은 불완전합니다. 7이 완전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촛대도요, 촛대 모양을 보면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운데 줄기가 가장 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양옆에 세 줄기씩이니까 6이잖아요. 가운데 하나가 합쳐져야 7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 숫자예요. 예.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날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날 만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신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많은 것을 물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도끼가 무딘 날을 가지고 나무를 찍는다고 합시다. 계속 찍어도요, 수고는 하는데 빨리 안 넘어지죠. 그런데 날을 잘 갈아 놓으면요, 훨씬 적게 때려도요 나무가 탁 넘어지잖아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갈아야 돼요. 가는 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그 물어오는 것을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누가요? 전도자도,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각 사람도.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와보라고 하면 돼요, 교회로.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만은 할 수 없잖아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서 데려오면요, 훨씬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이런 것이 다 준비돼도요,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해야 돼요. 전하는 데는 필요한 게 뭘까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히 전해야 돼요. 사람이 지혜를 추구한다고요, 지혜를 생각한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번잡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전하는 겁니다.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33절까지 이 내용을 제가 읽을 테니까 무엇이 중심인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요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점이 뭐예요?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주님이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공개적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런 소리 듣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조롱받는 건 당연하다, 반대당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한 거죠. 주님이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우리는 참새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예요. 그래서 담대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전하되 혼자 전하는 것보다 뭐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옆에 이자 밑에 나눠주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미 획득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속도 다 끝났어요. 주님이 오시면 갑니다. 필리핀에 들어오기 전에 입국 저기 수속과 관련된 걸 인터넷으로 해서 QR코드를 받아서 내고 왔거든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속 다 끝내놨어요. 주님이 오시면 가기만 하면 돼요. 시민 노릇하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자, 주님이 시민 노릇하라 그랬는데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 뭐냐? 두 가지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라고요? 협력하는 것. 협력, 합심 협력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한 가지가 뭐죠?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라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전해야 돼요. 담대한 것이 왜 필요해요?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안 되죠. 그러니까 합심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같이 해요. 여러 교회가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같이 할 때 수양할 때 훨씬 더 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같이 하고 그 교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교회가 합심할 때 훨씬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담대히 전하고 같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하필이면 또 7가지를 했네요. 제가 7가지를 일부러 정했어요. 예.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요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많은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성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만족할 거예요? 만족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어떤 형제 자매들, 선교사 가정, 한인 가정들이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그 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그 고난을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한 동시에 형제 자매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족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더 앞으로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이번에 한인 수양회가 아니라 수련회로 모였는데 많은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수련회로 모이는 것도 좋지요. 전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참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 몇 번 들었다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계속 정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교제와 말씀을 통해 함께 유익을 얻고 신앙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더욱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들은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 앞에 더 진보하고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생애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이뤄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 지역에 이뤄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 한인 형제 자매들의 가정 다 도와주셔서 영육 가운데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살피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오니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